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분명한 지배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 또한 누군가를 지배하며 살게 됩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고 지배 폭이 이전보다도 계속 높아지고 넓어지죠. 자연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온갖 스트레스로 만신창이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사업도 정리하고 인간관계 지배구조도 다 정리하고 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누구도 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난들 늦게 일어난들 하루 종일 잠을 자든 아무도 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닭을 키우고 개를 키우고 날마다 산나물을 뜯고 텃밭을 가꾸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 나갑니다. 복잡한 세상 지배 구조 속에서 돈 때문에 정말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신은 홀로 올라와서 간편한 삶을 살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고 오로지 자신 한 사람만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했던 옛 과거의 때보다 지금 현재는 훨씬 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를 받아 온갖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요 어울리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합니다. 본문 앞절인 10절에서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려면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어서 신분을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다른 말씀으로 바꾼다면
더 이상 육신의 감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감각으로 살라.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의 본성대로 육신의 사역대로 살지 말고 의의 본성으로 육신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이제는 더 이상 내주지 말라. 자,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지배받는 존재로 창조돼요. 그 이외의 인간은 모든 만물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받고 그 지배받은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지배하는 그런 지배 구조 속에서 인간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만물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소가 사람을 지배하고 맹수인 사자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지배받도록 창조되었어요. 이런 삶의 구조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며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원리와 질서가 무너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만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지배하는 지배자로 군림하려 합니다. 사단이 어느 날 하와 혼자 있을 때에 이 근거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 인간은 하나님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지배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의 영이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 죽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죄가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몸을 지배하니 몸의 사역에 자연스러운 순종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체 전체를 죄의 무기, 불의의 무기로 내주게 돼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주게 됩니다.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할 때 죄는 자신의 손과 발, 눈, 귀, 그야말로 오장육부 자신 전체를 죄의 도구로 이용을 당하게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지지 못하며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예리한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다면 의사는 병든 사람의 배를 가르고 수술해서 그 사람을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흉악범 강도의 손에 들려있거나 사람을 몇 죽인 살인범 속에 그 칼에 들려있다면 그 칼은 흉기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전락돼요. 죄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이런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종교를 만들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휴머니즘으로 많은 인생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셔요. 여전히 죄의 도구일 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인간의 깨끗하게 차려입은 그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가 그런 인간의 더러운 옷이라, 심지어는 걸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마귀의 자녀일 뿐이에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이렇게 인생들을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이 파멸하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들을 폭로하고 있어요. 이런 죄인들에게 스스로 소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은혜, 의로운 은혜를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너희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의 지체를 죄의 무기인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런 자로 인생들을 다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지불하신 대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하나님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예 하나님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몸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내도록 아무나 지지 않는 흉악법이나 질 수 있는 십자가 형틀에 독생자 예수님을 묻고 받고 매달아서 살찢고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구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다 내어주셨어요. 여기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인하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66권 성경은 이 실제에 대해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66권 전체가 동일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실과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폭로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려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냐?
신앙생활의 정의가 뭔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이요, 몸의 사익에 순종하지 않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고 사실상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신 밖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 안과의 싸움입니다. 자신 안에 두 영역이 분명히 존재함을 구원받은 성도는 인식을 해요.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음을 또렷하게 구분하고 구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나오시는데도 피곤하셨을 것이고 지치셨을 겁니다. 한 주간 피곤하게 이 더위와 싸우며 살아오셨잖아요. 육신은 쉬고 싶습니다. 육신은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고 싶습니다. 졸린 눈에 육신은 자고 싶어요. 이렇게 무더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또 다른 능력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야. 예배를 드려야 돼. 교회를 가야 돼. 헌금을 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바로 살아야 돼. 내 안에 또 다른 자기가 내 안에는 그 옛사람 자기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이렇게 나누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어떤 싸움인가? 영적인 싸움인데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죄가 자신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기 마음을 늘 붙잡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제동을 거는, 그 제동력을 끊임없이 가다듬고 바로 제동을 걸면 자신의 마음도 서고 육신도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늘 준비되며 훈련되며 양육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감각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육신의 욕망과 쾌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따라,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질타를 하고 비난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많은 물질에 손해를 보고 심지어 지배 구조 속에서 승진을 못한다 할지라도, 진급을 못한다 할지라도 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육신의 생각에 주목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며 심지어 육신의 생각을 무시합니다. 영의 생각에 주목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차단하고 정지시켜 나갑니다. 영에는 이 몸을 지배할 능력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도 유대에 가도 사마리아에 가도 땅끝에 가도 너희가 누구의 증인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입니다. 영. 믿음의 사람은 자연인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주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뭐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뭐 혼합되지 않고 완전하게 갈라집니다. 완전히 갈라져요.
이미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요, 자신의 육신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준비를 늘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의의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육신을 지배하기를 원하는데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영의 일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육신도 쉼을 허락하죠.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주일 준비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참 일찍 잠도 재워주고 입을 옷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사사로운 약속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런 삶을 십수년 살다 보면 주일날은 그 어떤 사람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만약 주일날 빈번하게 전화가 온다면 내가 주일날도 많은 사람과 연관을 갖고 그 사람과 사사로운 일들을 체결해 왔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주일날 전화하는 거거든요. 경험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는 분들은 주일날 전화 오면 긴장합니다. 누가 죽은 거 아닌가? 누가 사고 당한 거 아닌가? 왜 누구 어떤 전화지? 주일날 전화가 올 때가 있는가? 요즘에 스팸 전화도 가끔 오지만요, 웬만해서 아는 사람도 주일날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약속 걸지 않는다. 해봐야 안 되니까 다 차단하고 밀어내고 온전히 의의 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예배하고 토요일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동합니다. 모처럼 주일날 교회 가려고 다 옷까지 준비하고 헌까지 준비해 놨는데 주일 아침에 전화가 와요. 그냥 갑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사람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만 생겨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안에 육신의 기질, 육신의 어떤 그 본성, 체질이 너무 많은 부분이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의의 기질, 영의 기질이 그 사람의 육신의 기질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비율이 있거든, 비율이.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비율 싸움이에요, 비율 싸움. 영이 강한가, 육이 강한가, 의가 강한가, 육의 기질이 강한가의 싸움이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의의 기질이 60% 정도만 넘어서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굉장히 수월해지고 편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육신의 사람은 수예배는 아주 가볍게 넘어가고 아예 수예배는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 왜? 육신의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믿음이 강할수록 육신의 저항을 견뎌내고 이겨내요. 그 육중한 비행기가 어떻게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서 공중을 날아다닐까요? 떨어지는 그런 모든 중력의 저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소위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지 않고 육신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조련해 가기 시작하셔요. 다양한 사건 속에 예수님은 함께 성도와 개입하셔요. 때로는 잠자는 성도의 믿음을 번쩍 깨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바보처럼 했구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네 하고 잠자는 믿음을 바짝 깨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성도의 느슨한 신앙의 줄을 활처럼 아주 팽팽하게 당겨버립니다.
거기에 막 뭐 물질에 손을 보고 뭐 병원에 막 입원을 하고 뭐 어떤 경우에서 막 뭐 부도가 나고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느슨해졌던 믿음의 줄을 아주 팽팽하게 당겨서 어떤 저항도 다 막아놓은 견뎌낼 수 없는 믿음의 전사로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전문가십니다. 그 육신의 사람은 다 죽어가면서도 못 깨달아요. 아, 내가 왜 이랬지?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잖아. 나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왜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느냐고. 하나님 복 안 주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한 경우가 다반사거든. 왜? 육신이 너무나 강하니까. 예수님은 성도가 육신대로 알아서 육신에게 지는 것을 아예 못 견뎌 하십니다. 아니, 어떤 성도인데 뭐 신장 하나 띄워준 정도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아예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대낮에 발가벗긴 채 예수님은 죽으셨거든. 자, 모니터가 왜 켜집니까? 정신 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받은 성도를 함부로 취급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인데요. 아주 귀히 여기시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님이 지배하기를 원하셔요. 철저하게 영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라 세우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시편에 고백하듯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성도와 함께 하셔서 사사건건 개입하셔서 성도를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셔요.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그 18세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지금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18세 그렇게 피아노를 친 게 아니에요. 하루 몇 시간을 연습하냐면 16시간을 연습합니다. 그 갸나린 그 체구에 콩쿠르 하숙집에 배정받은 나이 많은 그 부부가 연습을 좀 몇 시간 한다 그러니까 뭐 젊은이가 연습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마음대로 연습하라고 했는데 웬걸요? 연습을 16시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습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두들기는 게 아니니까. 와, 놀란 겁니다. 어떻게 18살짜리가 피아노 앞에서 저렇게 16시간을 연습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온 거죠. 거의 그야말로 세상 말로 뭐 들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미쳐야 되지. 그야말로. 그 예배 정도가 아니라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 삶 속에서 그야말로 예수께 그야 이 인생 전체를 들이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이 지금 아담 하와로부터 타락해 지금까지 세상에 지금 굴러왔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욕심과 정력과 탐욕으로 세상이 많이 강해져 있을까.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은 세상에 번복이 된단 말입니다. 미디어만 해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부 인간을 막 타락시 인간의 혼을 쫙 빼놓는 그런 미디어 그 뭐 주말 연속 그런 영화로 한국 영화의 특징 아십니까? 욕영화입니다. 욕영화. 그래서 지금 막 탄원을 하고 있어요. 제발 욕 좀 하지 마라. 욕 좀. 엄청나게 욕합니다. 욕 안 하면 영화가 안 될 만큼.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장년들이 그 문화에 흠뻑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주말 연속 달고 살잖아요. 보통 40분 광고가 이렇게 지루한지 왜 그렇게 딱 좋을만 할 때 끝나는지 아실게요. 재방송 또 돌려보고 완전히 세상 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요. 이게 어느 정도나 이게 같이
이 싸우는 이 마찰이 일어나느냐.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삶을 1년 산 것이 아니라 나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말씀 읽기가 힘들어요.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강단 말씀 새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삶을 그냥 우리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을 세우시고 후에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본격적으로 당시 교회를 지배하셨어요. 사울이 한 핍박자를 찾아오셔서 구원과 믿음과 사명으로 지배하시더니 바울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노마까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셔서 많은 성도들을 영의 사람으로 육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셨어요. 여기에 부름받은 바울이나 당시 노마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지금 세상은 무엇으로 지배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왕 임금이 사단인데 세상 왕 임금 사단은 세상을 무엇으로 지배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잘 아는 돈과 명예와 권세 아닙니까? 이 삼각 구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지배권들이 형성돼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지옥과 천국이 실존하는데도 믿지 않고 자기 인생을 고집하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현대인들 불신자들이에요. 성도로서 이들의 인생이 불쌍해 보여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지를 잘 만들고 교회 목회자를 자랑하고 자기 신앙 이력을 자랑하고 그럴 때 전도가 될까요? 아닙니다.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불신자를 못 따라가요. 저들의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단들의 종교를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 번이나 만나봤어요. 사업하면서. 원불교 사랑 도저히 제 인격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사업을 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저거들이 한 달간 이게 정체됐는데도 인상 한 번 안 쓰고 화 한 번 안 내고 사장님 바쁘시겠죠. 그것도 자기 집안에 살면서 집안 공사를 해나가는데도 인상 한 번 안 짚으래요. 와 놀랬어요. 원불교 진짜 원이에요. 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일반 종교 수준이 어마어마하구나. 기독교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손해 안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 말대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말을 잘해요. 말씀을 받으니까 말은 잘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말의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말 잘하게 되어 있어요. 말만 잘하니까 불신자들이 기독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같이 살아보면 실력도 없지 능력도 없지 말만 잘하지 믿음도 없지. 믿음 없는 건 뻔히 알거든 불신자들이. 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전도가 되느냐? 영으로 살 때. 영으로 사니까 육하고 다른 거죠. 말씀으로 사니까 다른 거죠. 의로 사니까 다른 거죠. 아예 넘사벽인 거죠.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자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 실력 없는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뒷병이 대단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배경인 거예요. 그걸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게 사람을 만나보면 대화를 해보면 함께 일을 해보면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사람의 배경이. 그렇죠. 그때 이제 서서히 전도의 문이 조금씩 열려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분처럼 나도 그 장로님처럼 그 성도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좋은 일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밤중쯤 실라와 바울이 찬미할 때요. 성령 역사에서 옥문이 열리잖아요.
간수리 졸대가 끼어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말리잖아. 우리가 여기 있다. 그들이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때리는 걸 다 씻기고 바르고 먹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그때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와,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누구인가? 적어도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아멘이 되셔야 된다. 여기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요, 죄에게 져서 죄의 종로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는 사람들이고, 영으로 육신을 지배하고 말씀으로 육신의 환경을 지배하고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사람. 자신이 어떤 자연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의의 지배구조를 가진 사람들이요,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지배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감각과 기질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두 영역이 있음을 알고 자신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음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본격적인 지배를 받고 지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배. 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는데 요셉을 낳는 왕이 있는 동안 30년은 자유롭게 살았지만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종노로 됐잖아요. 여기서 해방받아 나오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하게 느낀 사람, 억울하게 느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광야 40년을 돌면서 자꾸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일제 36년을 경험한 우리 어른들은요, 일본 말만 나와도 지긋지긋하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정상. 이 지배는 어떤 지배냐면 종의 지배요, 포로, 노예, 속국의 지배요, 자유가 없는 지배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형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해방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지배를 받게 되면 내 시간도 내 정성도 물질도 힘도 기능도 나아가서 인생 전체를 도움받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이제는 지배하는 삶으로 전해야 되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어야 되고 분한 생각이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68년 동안이나 무수하게 지배당하고 살았구나. 죄의 종이 되어 살았고 육신의 이 지체를 다 죄에게 내주고 살았구나. 이렇게 분하게 느껴야지는 전환점이 세워지는 거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자신이 아끼는 그 돈을 도적 맞았다면 어찌하시겠어요? 그 안 먹고 안 쓰고 1억을 모아놨는데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잠이 오겠어요? 단돈 5만 원만 잊어버려도 내가 어디다가 떨궜는지 찾으러 다니는 것이 사람의 그런 습성일 텐데요. 억울하게 느껴져야 돼요. 억울하게.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다면 불신자들은 느끼더라고요. 바보처럼 살았네요. 불신자들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보 같은 인생으로 바보처럼 살고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이 되어서 다 나의 모든 그 자원들을 다 내어주고 도둑맞고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어디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되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러해서 가장 먼저 분석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이 시간 돌아서면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지체가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너덜거리는 인생,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느냐 아니면 의의 무기로 내주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잃어버렸던 지배권, 빼앗겼던 지배권, 몰랐던 지배권을 다시 찾아야 하고 회복을 하셔야 돼요. 회복을 하셔야 돼요. 사단의 유혹을 하고 괴계를 쳐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사람. 문 남성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여자가 있다면 그런 여성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죠. 보이스피싱에 그냥 바보처럼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넘어간다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무시한 속임수에 그냥 넘어간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에 그냥 넘어가느냐. 자신의 지체를 아주 속수무책으로 다 내어져 버립니다. 죄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사단이 마음껏 뿌리는 도구로 다 내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돼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제가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좀 방어하고, 너희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자신의 지체를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씌워주지 말고 믿음을 위해서, 영의 영역을 위해서 육신도 잘 관리하세요. 예배 시간에 내가 늘 졸음이 온다. 육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밤 시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몸 약한데 일찍 안 자고 늦게 자고 생생하게 예배를 드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가 자꾸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준비되어서 의회적으로 드려지도록, 늘 준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힘을 써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죄가 함부로 자신의 지체를 주장하지 못하든 철저하게 자물통을 말씀으로 잠궈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영역에 언제든 쓰임받도록 늘 준비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생각이 자꾸 영으로 기울어지도록, 자신의 생각이 영으로 기울어지고 말씀으로 기울어지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성령과 말씀밖에 없어요.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과 능력으로, 제 결심과 각오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제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과 이 기대가 내 안에서 막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말씀. 성령과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기절, 세상의 경험, 세상의 어떤 기운들로 너무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길값밭, 똘밭, 가시떨기가 되어서 말씀이 씨를 맺지 못하기에 주여 성령으로 내 안을 갈아엎으셔서 기경하게 하셔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자신 안에 세상의 무수한 경험과 지식과 정보가 가득하니 이제라도 자신 안에 말씀의 지식과 정보로 채워나가야 돼. 채워나가면 됩니다.
창세기를 채웠더니 출애굽기가 기다리잖아요. 구약을 채우는 게 아니라 신약이 기다리잖아요. 계속 채워나가면 내 안에 육신의 기질들이 무력화돼요. 그 영역이 점점 소멸되고 바깥으로 표출되고 무너지면서 내 안에 성령의 기운과 말씀의 기운이 살아나면서 어찌하든지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그렇게 나가는 영적 근육과 영적 세포와 영적인 피가 육신까지 막 돌고 돌아서 어떤 환경과 문제를 당해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고백을 하며 담대하게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